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 잘 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생소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걷지도 못하고 누운 병입니다. 누운 병이, 앉은 병이도 아니고 누운 병이 한 사람을 친구들 4명이서 지붕 위에 가서 달아서 내려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기뻐서 뛰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5절 말씀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이거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30-40명 정도가 모여있는 부흥회 장소에서 물어봤더니만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대답을 하면 될 텐데, 하면 될 텐데 못하더라고요. 예, 우리 강희수도 목사님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틀리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내면은 답을 말을 하라고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 질문이 단순하게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쉬운 게 없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2가지 가지고 문제를 내놓으면 꼭 거기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돼도 답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갖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어느 것이 쉽고 안 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기 말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여러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들어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위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리고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성경 말씀을요 잘 몰라요. 한마디로 목사가 되어도 몰라요. 신학교 학장님도 모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인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은 그냥 말씀대로 읽어가 버리고 그냥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주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 한 군데 읽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난해 구절들도 있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제가 아멘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이건 불의의 제물은 도둑질한 제물이나 의롭지 못한 제물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누구가요? 저희가 우리 경상도 말로는 저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세히 풀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도둑질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쉬운 말로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에 저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그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천국은 누가 데리고 가요?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드리고 드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저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찾지는 말자 그러니까 말씀 안 찾고 저 혼자 찾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 3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 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이었어야 되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문제잖아요. 죽은 지 10년 된 남편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찾아왔어요. 돌아가신 지 30년 된 아버지가 밤중에, 한밤중에 대문을 두들고 아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찾아오고 이러면 이 무슨 완전 날벼락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세상 질서고 뭐고 엉망이 되니까 이런 일은 있기는 있었으되 부활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예수님만 부활했다. 실제로 부활은 하기는 많이 했지만은 부활도 부활 나름입니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세계.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람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얼마 못 살고 또 다들 죽었습니다. 그래야 되죠. 가야지요, 갈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 때처럼 1000몇백 살씩 살고 190 몇 살씩 살고 그러면은 참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강하고, 또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이 불이 되기도 하셨고,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뭐 두서없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제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요한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이런 것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고, 또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보면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한편 강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갖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하고 선한하고 말이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써 있는 거 봤나 하면, 봤다 하는 사람 많으면 손 몇 명 들어요. 많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늘. 그렇다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없는데, 그러면은 악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악한. 선한 분은 누구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선한 분이에요. 오늘 사실 제가 적어온 게 이게 1년치 강의할 분량인데, 그래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막 강사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돌아가 버립니까?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실제로는 그 사건 말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또 고향에 어릴 적에 살던 동네로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쳐가지고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십자가를 못 지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피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피하셨을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답변 저런 답변 할 수가 있는데, 밑은 낭떠러지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있는데
어떻게 피하셨을까? 사실은 이제 그때 피하신 예수님, 그것도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도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은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바다도 육지나 마찬가지고 공중도 육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피했는지 나도 몰라요. 예.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기를 피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또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많이 전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는 그때 당시에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세세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록을 했다고 누가복음 기자가 기록을 해놓은 사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기록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참 자세하게 기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제가 많이 보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씨앗 뿌리는 비유도 있고, 10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이런 양에 관한 비유도 있고,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또 사용하셨는지 제가 한 번씩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할 때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 자는 알게 하고 모를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복 없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 자는 알게 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복음서에 여기저기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하고 상을 둘러 엎으시기도 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환전하는 사람을 둘러 엎으시기도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이 도적의 구렬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한번 채찍질도 하시고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 이길 원장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성전에서. 합법적이죠? 예. 여러 번 저한테 그 말씀을 들어놓을게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그것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11조에 관해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4절 5절 사이에 보면은 11조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럴 때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처럼 뭐 헌금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소도 몰고 가기도 하고 양도 몰고 가기도 하고 또 비둘기도 사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걸어서 가기에 너무 멀고 험하면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소도 사기도 하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4, 5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참기름 장사도 하기도 하고 전도회 전도기금 마련한다고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면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해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성전에서 매매하고 했던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사장들이 주관하에 사람들이 소도 양도 짐승도 사고 팔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볼까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 형사들도 나오고 우리 교회나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전담 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일이 없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보면은 그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전담 형사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등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뭘 좀 잘못하는 거 없느냐? 불법을 행하는 게 없느냐? 보려고 왔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 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은 돌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또 무당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5일 동안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그걸 내려주실 때 왜 내려줬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받아 먹었어요. 그걸 챙겨가지고, 챙겨가는 건 자기들이 챙겨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챙겨가서 5일 동안은 먹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갑절을 챙겨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6일째도 먹고 7일째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창세기에 가봐야 우리가 안식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한 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일을 한 사람만이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만이.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누가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서 일흘째 날이 이를 때 일을 다 마치시고 일흘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해야 될 날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식을 해야 될 날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가셨습니다. 가시고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할 일 뭡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겠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좀 난해 구절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나중에 생각이 나거나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나면은 한번 짚어보세요. 제가 뭘 좀 안다고 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난해한 구절이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또 읽고 실제로 이 신약은 제가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수백 쪽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해도 주님이 또 안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고 신학교 학장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왜 안 가르쳐 주냐면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더라고. 모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고 이럴 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 뒤에는 물어보고 싶지를 않은 거라.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라. 물으면 신학교 학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이 모르는데 뭐.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물론 군소신학교라서 무슨 뭐 실력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군소신학교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좀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 정택 목사님도 신학교 좀 오래 다닌 편이지만 제가 훨씬 더 오래 다녔지 싶어요. 미끄럼을 잘 타가지고 한 6, 7년 더 미끄럼 탔습니다. 남들은 한 10년이면 막 목사 안수까지 다 받고 할 거를 갖다가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이 내용은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너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너는 구원받다 해놓고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너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아예 막 좀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딱 잘라가지고 그 말씀만 갖고 이해를 하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인데 사랑의 편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읽어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한 답은 12절에 있더라고요. 멀리 안 가서 찾았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좀 겁나는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은 조금 더 읽어보니까 바로 뒤에 아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은 또 기도해보고 또 말씀을 앞으로 나가면서 읽어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장 그 앞장의 것도 또 한번 읽어보고 앞뒤로 읽어보고 또 더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